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5번째 주간이고 이번 주간이 또 사순절로는 마지막 주간인데 사실은 다음 주간까지가 사순절 주간인데 다음 주간은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부르죠. 사순절에 포함되어 있는 고난주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한 주간 동안 또 이번 주간 말고요. 다음 주간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우리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새기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긴 장이 어디에 있죠?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몇 편입니까? 119편이죠. 시편을 쭉 읽어 나가다가 술술술술 잘 넘어가는데 갑자기 어느 한 장에 가서 잘 안 넘어갑니다. 그 장이 바로 119편입니다. 몇 절로 되어 있나요? 176절로 되어 있죠. 176절로 되어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은 이 장이 왜 이렇게 길까 하면서 한숨을 여러 번 쉬어본 분들입니다. 그래서 몇 절까지 있나 도대체가 그래가지고 176절까지 있구나 하는 걸 아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장들과 비교해 볼 때에 한 대여섯 배 정도는 더 긴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끊어서 대여섯 장으로 좀 나눠 놓지 이렇게 한 장으로 해 놓았을까? 왜 이렇게 길게 해 놓았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나눌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이 쓰여진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의 ABCD, 우리말의 가나다라, 이것이 바로 알파벳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22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22개의 하나씩 순서대로 우리말로 하면은 그러면 가로서 쭉 시가 이어집니다. 8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또 나를 시작하는 말로 8절이 쭉 이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22개의 알파벳으로 8절씩 이어지다 보니까 22 곱하기 8 해서 176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8절씩 단락이 딱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표시가 다 돼 있습니다. 8절씩 끊어서요. 우리가 보통 삼행시나 사행시를 많이 짓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한번 중부교회라고 하는 요 교회 이름을 가지고 사행시 적은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예. 한번 이번 주간에는 중부교회를 가지고 한번 사행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좀 시적인 감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중학교 2학년 때 밤중에 라디오를 그렇게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들었던 프로그램이 뭐냐면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별이 빛나는 밤에 이렇게 같이 따라서 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또 들으신 것 같아요. 예. 그 열심히 그 청취를 하곤 했는데 어느 날 진행자가 청취자들에게 별이 빛나는 밤에 요걸 줄여서 별, 밤, 애를 가지고 삼행시를 지으라는 거예요. 지어서 보내면은 골라서 상을 준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그 시를 썼잖아요. 근데 그 시를 딱 10분 만에 10분도 안 걸려가지고 시를 지었습니다. 이 천재 아닙니까? 우리가 삼행시 할 때 보통 운을 띄워준다고 그러죠? 여러분 운을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그 아직도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그 시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운. 별은 지고
달림마저 서산으로 기우는데 밤하늘을 바라보며 홀로 섰는 달맞이꽃. 에야, 너마저 지면 이 밤을 어이할꼬. 기가 막히죠? 시조조로 그렇게 운을 맞춰가지고 제가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걸 보냈더니 1등 당선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갖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걸 제가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세고비아 클래식 기타입니다. 그래서 그때 기타도 좀 배우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시편 119편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2행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22행시가 각 절마다 8절씩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편 119편을 왜 얘기하느냐? 오늘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편 119편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의 내용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도에 대한 말씀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별명이 붙어 있는데 율법의 시편 또는 말씀의 시편 이런 별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시를 쓰다 보면은 시를 쓰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꾸 바꾸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증거, 주의 도, 주의 법도, 주의 율례, 계명, 주의 말씀, 주의 법, 주의 의로운 율례, 이렇게 10개가 넘는 별명을 동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은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면 한 절 한 절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2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자, 이 말씀하고요. 또 하나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암송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죠. 예. 암송 못해도 지금 이 시간에 잠깐만 봐도 암송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자막 내려보세요. 자, 암송하셨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들도 천재입니다. 성경 한 절을 단 2, 3분 내에 암송해버리고 마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신문 받으실 때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고 그때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74절, 7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께서 붙잡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도 그 집 뜰까지 따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저 사람과 한 당 아니냐? 한 패 아니냐? 하고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재차 3차 돌아가면서 그렇게 묻자
베드로가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자기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부인했을 때에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님이 지난밤에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뭡니까?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베드로가 회개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가 로마에 가서 설교할 때마다 늘 자신이 주님을 부인했던, 그리고 회개했던 그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가 새벽에 닭 우는 소리에 잠을 깨면 옛날에 자기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한번 회개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회개하게 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회개를 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어째서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까? 그 실수를 범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가 즉각 반항을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4절 35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상당히 분하고 격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께 말씀드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에 이 사건이 나온 사건을, 그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상당히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어떻게 주님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주님은 아무 말씀도 더 이상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베드로의 말은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다니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죽게 될지언정 그럴 수는 없지요. 내가 감옥에 가고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순환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그런 섭섭한 말씀을 저에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적어도 제가 주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주님 섭섭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아니, 너무 섭섭해서 주님의 말씀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어요. 너무나도 뜻밖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주님이 끌려가시는데 그 끌려가시는 곳을 따라가다 보니까 모든 정세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도 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채 그 정세에 끌려가다가 그냥 어린 여종 앞에서 여종이 묻는 질문에 내가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내가 저 사람을 안다고 하면 내 손에 장을 찢이겠다,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부인하고 났을 때 어디선가 다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군가 갑자기 뒤통수를 후려치는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 말씀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 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갇히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다고 했던 자기의 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맞는 게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갇히기는 뭘 갇혔으며 죽기는 뭘 죽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을 모른다고 해버렸으니 그저 자기가 한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 된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허구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 어김없이 자기 앞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거짓된 자기 말과 하나하나가 다 진실이 된 주님의 말씀과 이렇게 대조해 보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뛰쳐나가서 통곡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자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을 하면서 회개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왜 범죄하게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범죄의 심리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범죄의 심리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데서부터 와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님의 말씀에 무관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범죄자의 심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회개의 심리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자의 심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도 그래요. 사람들이 범죄할 때 왜 범죄합니까? 법을 무시하다가 범죄하는 거예요. 법이 있기는 있지만 그 법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 법이 나를 어떻게 하겠어? 누가 나를 잡아가겠어? 이렇게 법을 무시하다가 범죄하고 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두려워하고 존중한다면 우리는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 짓는 길을 막아줄 것이다. 반대로 범죄하는 길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을 막아버릴 것이다. 성경 말씀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 짓는 길을 막아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반대로 범죄하는 길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또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비춰줍니다. 내 삶을 찌르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그 죄에서 돌아서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살 도리가 없어요. 늘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냥 죄를 들춰내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적폐청산이니 미투운동이니 하면서 온갖 상처를 헤집어내는 데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때로 필요하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헤집어내고 들춰내기만 하지 그걸 싸매어 주려고 하질 않아요. 아니, 그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세상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가다가는 이 사회가 어떻게 될지 참 두렵기만 합니다. 온통 벌집 쑤셔놓듯이 쑤셔놓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죄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죄를 치유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교회의 역할,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참 중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싸매어주고 이 치유할 수 있는 이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먼저 자신의 모습을 깨끗하고 순결하게 갖고자 힘써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걸려 들어가서 그 죄의 한가운데 있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깨끗해서 이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저들을 용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외웠던 말씀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조금 지났으니까 또 잊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 더 외워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잊어버리지 않으셨네.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뛰어난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어두운 시골길 또는 어두운 산길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필요합니까? 전등이 필요하죠. 등이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호롱불 같은 걸 이렇게 불을 켜가지고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등을 어디다 비춰요? 산길을 간다고 할 때 어디다 비칩니까? 내 발 앞에 비치죠. 내 발 앞에다가 그 등을 비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다가 돌이 있을까? 나무 뿌리가 있어서 그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까? 그 생각하면서 바로 내 발이 내딛는 그 앞을 비친다는 거예요. 자, 밤중에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차량을 운행을 하면은 그 자동차 앞에 있는 헤드라이트가 어디를 비춰요? 길을 비치죠. 그렇죠. 길을 비춰요. 그래서 길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길 없는 곳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아니겠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런데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비행기가 밤중에 착륙을 할 때에 컴퓨터가 정확하게 착륙 지점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비행기가 어떻게 착륙했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때는 비행장에 있는 그 활주로 불빛을 보고서 착륙을 하는데, 활주로 불빛이 쫙 일자로 뻗어져 있고 자기 비행기가 그 가운데 같이 일직선상에 있으면 안심하고 착륙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안개가 많이 끼거나 그래서 그 불빛이 잘 보이지 않으면 공중에서 착륙을 못하고 빙글빙글 돌다가 안개가 안 걷히면 결국은 다른 비행장으로 가버리는, 그곳에 가서 착륙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빛이요 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고 우리가 가는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넓은 광야를 행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행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들어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돌판 2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 진을 칠 때에는 한가운데 법궤를 두고서 성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레위인들이 그 법궤를 지킵니다. 그리고 동서남 이쪽이 북인가? 북남 이렇게 해가지고 3지파씩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고 법궤를 중심으로 법궤를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행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법궤를 한 가운데 놓고 레위인들이 호위를 하고 그리고 앞에는 6지파, 뒤에는 6지파 이렇게 해서 행진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가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머물든지 행진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며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견뎌가면서 결국은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까지 얻게 됩니다. 나중에 어떤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 숱한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리빙스턴이 대답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이 말씀이 바로 나의 비결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일을 꼭 성수했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민원을 가지고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의 관저에 모여들었어요. 그때 그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교회로 가십시다. 저보다도 여러분들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거기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다 이끌고 가서 예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조지 워싱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미국의 대통령직을 바로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독일의 철혈 재상이라고 알려진 비스마르크, 그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단 5분도 독일의 재상의 이 엄중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그들의 등이 되고 빛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정치가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항상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보장이 전제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에 대한 보장이 그 말씀 속에 항상 전제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보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 나아오는 자는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겠다, 그들을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천국의 처소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세계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좀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 천국? 거기 별로 가고 싶은 마음 없어. 별로 안 땡겨. 너무 지루할 것 같아. 재미없을 것 같아. 그래도 세상에 드라마 보는 것처럼 좀 희로애락도 있고 여러 가지 굴곡도 있고 그래야 재밌는 거지. 그렇게 그냥 뭐 꽃만 있고 뭐 영광만 있고 즐거움만 있고 뭐 아픔도 없고 그게 뭐 재미있을까? 몰라서 하는 얘기지요. 네. 3층 천에 올라가 보았다는 바울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세계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조차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물 안에 개구리가 우물 밖의 세상을 모르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천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지루하다느니 뭐 재미가 없는 곳이라느니 이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감각으로는 감각되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으로 다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놀랍고 신비롭고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곳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말로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곳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놀라운 천국이 우리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친히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결코 주님께서 내버리지 않겠다, 내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성경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 봅니다.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흉악범 두 사람을 양쪽에다 같이 매달았어요. 왜 그렇게 매달았냐면은 예수님도 그들과 똑같은 흉악범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흉악범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흉악범 사이에다가 예수님을 같이 매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흉악범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막 비난을 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우리를 구원해봐라 하면서 막 비난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쪽에 있던 흉악범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책망을 합니다. 이분은 정말 잘못한 일이 없는 분이야. 그러면서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께 구하는 자가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할지라도 거절당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내용,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장차 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말씀해 놓은 것이 구약 성경이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 놓으신 것,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어디를 읽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어디를 읽어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행적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 가득한 구원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에 가면 공평전이라고 불리는 아주 특수한 건축물이 있다고 합니다. 건물 안에 들어가게 되면 도무지 균형이 잡히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어지러운 거예요. 갑자기 막 벽이 나를 향해서 쏟아질 것 같고 천정이 무너질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는 겁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이 불안한 거예요.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넓은 건물 가운데 어떤 한 지점에 가면 그 지점에 가 서 있기만 하면 균형이 딱 잡힌다는 겁니다. 벽이나 천장이 불안하게 보이는 것도 없고 아주 안정되고 든든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염려스럽습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매일매일 들려오는 뉴스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의 균형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지점에 가 서 있으면 모든 균형이 잡히게 돼요.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어디예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둘 때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다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 균형이 잡히게 되고 질서가 잡히고 안정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두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회개할 때 무엇이 생각이 나서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때도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했어요.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가장 안정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구원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 세상이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정말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천국 복음, 이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면서 날마다 구원을 선포하며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